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학의 계절, 결실의 계절에 저희들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에 감탄한 나머지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좋은 세상, 멋진 세상에 살며 멋지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크게 칭찬받는 승리자들이 다들 되게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군대 객지 예구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함으로 안전함으로 하나님의 궁유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지켜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떠는 자가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큰 꿈을 이루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궁유한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자연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이게 파스칼이 그 유명한 명상록에서 팡세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인간은 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자는 강력한 이빨과 또 발톱을 가지고 있잖아요. 곰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고 뱀은 소리 없이 그렇게 움직이지만 인간은 이런 동물들, 짐승들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존재. 마치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휩쓸리고 저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갈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인간은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사고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그냥 막 해버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 사람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투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노름꾼이 될 것이고요. 자연을 볼 때 야,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서 캔버스가 생각이 나는 사람, 또 저것을 사선지에 좀 옮겨서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술가가 될 거란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생각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키가 적다고 키가 크다고 그 사람이 생각이 크고 적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그 머리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대인배가 될 수 있고 소인배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속이 좁다는 건 뭡니까? 생각하는 것이 짧다는 것이죠. 다윗은 생각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큰 인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방은 생각이 정말 좁쌀만큼이나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 없이 막 말하다 보면 실언을 하게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후회할 일이 쌓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의 표정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 아세요. 마태복음 9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또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안고 있을 선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알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살 것이 뭐가 있어. 그냥 사는 것이지 꼭 깊이 생각하고 살 필요가 있겠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깊이 생각.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실수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민족 독립을 이룰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당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라를 독립시키기를 원했어요.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로마로부터 그 백성들, 그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먹을 것이다. 나를 파는 이 제자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분명히 예수님이 정말 의로운 일에 마음을 써줄 것이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는데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바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있어요. 특별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면서 늘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팔릴 것이다. 못 박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그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는 예수님 머리에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붕괴를 했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수백 명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이 막 분을 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례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다가 6월절 식사 전에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딱 떠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더럽혀진 발들을 다 씻어주셨어요. 세족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성찬회식을 진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저녁에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평소에 기도하던 자리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그때 3명의 무리들을 따로 데리고 갔어요. 9명의 제자들은 따로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두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은 예수님이 돌을 던지면 그 있을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그들을 있게 하시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이 돼서 너무나 죽게 되었어.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1시간 동안만 좀 깨어서 기도해줘.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동안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다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다 행해 보이셨거든요. 그 완벽한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보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들, 무지한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했다면 이건 보통의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지해 주시고 있구나.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묻고 기도하셨잖아요. 그 한밤중에, 온 세상이 고요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이 통성으로 울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귀에까지도 그 소리가 다, 기도 소리가 다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 잠들어 버리고 말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 생각과 달랐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피곤하다는 그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에 처했구나, 이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천상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그 1시간 동안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 위치만 먼저 생각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어있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 딱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에 여러분 많이 참여할 것을 독려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누구도 여러분 마음만큼이나 자녀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런데 얼마나 마음 쓰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기도 못해줘요.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인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 누구도 기도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 기도해 주라, 그런 이야기. 제자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지금 피곤하다는 생각만 했지 예수님이 지금 고난 중에 처했다는 생각은 이런 한 푼도 하질 않았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아픔, 십자가의 고난을 내 고통, 내 아픔, 내 고난으로 여기질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비극이 뭡니까? 동상이몽 아닙니까? 회사의 비극은 뭡니까? 고용주와 고용인의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게 회사의 비극이 아닙니까? 신앙의 비극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해준다는 것이고, 행동이 같다는 것은 서로의 생각이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 내 생각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 때 형통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의 행동이 하나님 뜻하신 바 그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떠올리고 살아세요? 저는 어쩌면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매번 하나님 생각을 해요. 왠 줄 아세요? 나에게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 설교만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갈 때마다 내가 설교문을 들고 다니면 보지도 않는 설교를 얘 갖고 다니냐고. 한순간도 나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직임이 말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찬양단을 보면 엄청나요.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어제 저녁에도 생각을 해서 왜 저렇게 연습을 할까?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듣는 믿음의 제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 그래서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고 그렇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시편 64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그릇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크게 준비했더니 큰 사람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너 데니엘 호스가 쓴 큰바의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평소에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그 사람이 커가지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큰바의 얼굴이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평소에 우리가 누구를 보고 살아가느냐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았던 바울 봐보세요. 정말 예수님 닮는 성품이 그에게서, 그의 인격에서 나타났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트. 그가 음반 위를 스케이트로 막 휘젓고 다닐 때 온 세계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지 않습니까? 또 한 명의 김연아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11살짜리 바이올리니스트예요. 이번 경주 에이펙 때 환영 만찬 때 세계적인 정상들을 다 앞에 두고 당당하게 연주했던 소녀가 바로 김연아라는 소녀예요. 저는 에이펙 정상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었어요. 그 로마 공항에서 막 바이올린을 켜는데 반주자가 누워 반주를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다가가서 나도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그 조그만 아이가 그러니까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그 로마 공항을 완전히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그냥 사로잡고 말았잖아요. 그 아이가 이번에 세계 정상들 앞에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세계적인 음악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동명이인으로 김연아로 지었대요. 대단한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가 그 딸을 김연아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키웠더니 그야말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중요한 일.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인데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온유함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묻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 때 여러분의 예수님의 온전함이 여러분의 온전함이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될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산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부자. 고증에 의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다이부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친구들이 끊이질 않는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는 거짓 나사로의 전도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인생보다 장차 겪게 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매일 쾌락에 취해서 또 사람들이 칭송에 그렇게 푹 빠져서 내세에 대해서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재밌었거든요. 매일 흥이 넘쳐났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내일은 누구를 초대해가지고 누구와 함께 맛있게 음식을 나누며 담화를 나눌까 그 생각만 했지 내세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는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지고 말하죠. 지옥에 떨어졌어요. 세상에서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 하겠어요? 세상에서 형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세의 지옥에 떨어졌나. 참 비참한 인간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날마다 쉼없이 항상 생각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요. 목사인 나도 예수님의 생각을 잠깐이나 버려두면 나에게도 세상 욕심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몰라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삐그덕거려요. 막 겨울에 히터가 안 돼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차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님은 걸어 다니셨잖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다니셨잖아. 너 무슨 생각을 해? 그래 봤어요. 그래 봤다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의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만 늘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깊이 생각하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요. 그들에게 내일도 미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셔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호련히 오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호련히 오신다는 건 뭐예요?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 그 이야기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날마다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